우리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위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엘리야의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룰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은 앞부분만 좀 다루게 됩니다. 뒷부분까지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지만 앞부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만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 보면 엘리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 중 하나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자, 아람 왕국, 아람 족속, 사실 우리 귀에 좀 익숙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홀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어떤 형제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은요 모두가 다 아람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출발은 아람과 매우 밀접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부터였지만 친밀한 관계가 사실은 유지됐었는데, 그러면서 족장시대 이후에 대략 500년가량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살며시 사라져요.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사울왕 통치 이후부터 아람이라는 족속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갖다가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한번 정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이 돼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세력이 좀 약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람이 나름 독립적인 힘을 키워요. 그러다가 종종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때는 이스라엘 변방 지역을 공격해서 침입도 하고 약탈도 하고 노예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때에, 그러니까 아람의 왕으로 보면 베나닷 2세가 되는데, 요때쯤에 이스라엘과의 긴장관계 최고조였고 실제적인 군사력은 아람이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좀 두려워하고 그의 힘에 좀 눌려 있었던 때가 요 나아만 장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적 상황 속에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하는데,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의 왕 이제 베나닷 2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아마도 베나닷 1세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서 이때는 베나닷 2세로 아마도 보고 있는데, 이때 나아만은요 왕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대.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라의 장수로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고 왕이 나름 군사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그렇게 인정받던 장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을 전쟁에서 한번 구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아람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아람을 구원하게 된 사건이 나아만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 때문이래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전쟁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라고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에 기록된 길르앗 라못 전쟁으로 봐요. 그럼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뭐냐? 이때 아합 왕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한 군인이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아합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뭐였어요? 심판이었죠. 그때 아람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 아마도 이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장수가 나아만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길르앗 라못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특히 아합의 통치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합을 거기서 죽게 했고 이 아람이 승리하게 했던 그 섭리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 나아만은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의 큰 총애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성경을 거슬러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용사였던 나아만 장군을 살며시 드러내면서 한 가지 그에게 있었던 중요한 문제를 딱 드러내요. 그게 뭐예요? 큰 용사였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사실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의술은 다 처방해봤을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림몬 신에게 수없이 제물도 바쳐봤을 것이고, 우상에게 제물만 바쳤겠어요? 여러 무당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굿도 해봤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모든 의술적, 종교적, 미신적 행동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차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번역 자체가 나병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나병이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군사적 지휘도 하고 있고, 또 왕께 나가서 왕도 대면하여 이야기도 나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는 허락까지도 받죠. 여러분, 이게 나병이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전염성이 강한 나병이었으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게 정상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격리예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은 정상적인 장군으로서의 업무도 하고 있고 왕도 편하게 만나고 또 여러 호위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나병이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사실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초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나병이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지만 본래 의미는 뭐냐면 악성 피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병으로도 번역 가능하고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악성 피부 질환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나병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처럼 여겨지던 다른 악성 피부 질환이었을까요? 사실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혹여나 나병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나병이었다면 나병이 발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병으로 봐도 무방하나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거의 불치병에 가깝게 여겨지던 악성 피부 질환, 전염성은 강하지 않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만큼 나름대로 생각을 그냥 가지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병이든 악성 피부 질환이든 중요한 건 당시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의술로도 종교적 행위로도 미신적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고,
당시 의수뿐만이 아니라 나아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도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자, 그때 그렇게 나아만이 자기의 이 피부 질환을 고치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 오늘 성경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붙잡혀왔던 한 어린 소녀를 등장시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 떼를 지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일부 군사들이 변방 지역을 갑자기 습격해서 약탈도 하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도 끌고 오는 이런 아주 소규모의 게릴라 전투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변방 지역에 살던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노예로 붙잡혀 와서 이 나아만 집에 팔린 건지 뭐 그쪽에 이렇게 분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며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불행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에게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한 게 정상이에요?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철이 없는 어린 나이인데 이 소녀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나름 섬기고 있는데 노예로 끌려왔어요. 억울하게.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것도 자신의 나라를 공격했던 장수의 집에서. 근데 이 어린 소녀가요, 자신의 주인이 이 피부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가 별로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툭 던져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간다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툭 던져요, 여주인에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 말을 했다가 정말 자기의 주인이 갔는데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건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믿고 갔다가 망신만 당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그 작은 나라의 신, 그 신을 믿고 내가 갔다가 이게 뭔 망신이야 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주인의 병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툭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당시에 저자가 쓴 의도로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이 열왕기사 1차 독자가 누구였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또 이미 아수르 때부터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 포로의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끌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억울하게 비참하게 살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 힘이 없으신가? 이런 의문을 늘 던지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인생 자체를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외침이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이 어린 소녀의 말은
경각심을 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려가도록 놔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린 소녀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 아이의 입술로 드러내면서 당시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무능력해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 놔두시는 그런 신이 아님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짖지 삶으로 인정하는 태도, 삶으로 인정하는 흔적이 우리에겐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삶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삶의 걸음걸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은 당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당시 포로 시대 이스라엘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다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시선에서 회복하고 나의 삶의 흔적에서 회복해야지, 이런 결심을 일으키는 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그런 어린 소녀의 말을 이제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듣게 돼. 자, 그 이유를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이제 아내한테 전해 들은 그 중간은 생략을 했지요. 근데 나아만이 어찌됐거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전달받고 나서 놀랍게도 그 말을 수용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말을 전했겠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 병을 고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장수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람의 신은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누구는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약한 이스라엘의 신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면 나아만도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의 림몬 신은 무시하고 저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신에게 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도 나아만과 베나닷 2세는 큰 어떤 깊은 신뢰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나아만이 담대하게 가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아람의 왕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갈지어다. 인정해요. 갈지어다. 그리고 무슨 말까지 해주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 글이 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외교 문서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글을 써서 내 신하를 보내오니 당신의 나라에서 이 신하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의 글을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병을 고치러 공식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람의 왕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쳐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금 왕에게 말했고, 이 왕도 이방의 왕이고 림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뭘 준비하냐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것들은 다 병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드릴 예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금액이 몇십 년을 노동자가 일해서 모아야 할 만큼 거의 수십억 원에 가까운 그러한 가치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엄청난 재력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공식적 문서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서신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그 서신을 딱 받고 나서 뭐라고 반응해요? 이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병을 고치냐라고 반응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하들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듯 상의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언제나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생을 정말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상황적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어떤 현실적인 시선으로만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이렇게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던 큰 문제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되죠. 노예로 끌려가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 어린 소녀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이방 땅의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치료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를 통해 전달받은 아람의 왕도 그 말을 인정하고 자신의 장수가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통해서 치료될 것을 기대하며 공식적인 문서까지 보내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전능하심에 온 자신의 상황을 기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기대를 못해요.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봐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전혀 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신앙의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막막한 현실과 막막한 상황과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 분기점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조바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영역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할 영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역할입니다. 종종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되냐면 어쩔 때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는 저보다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더 믿음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친구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대화를 할 때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 염려돼, 힘들어 이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넌 예수 믿는 애가 뭐 그런 걸 걱정하냐? 이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야 그냥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툭 던지는 거지만 그런 한마디가요.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는 사실 신앙적 입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태도를 안 가져요. 상황에 매여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애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보다 오히려 그 메시지, 그 말씀,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염려는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심은 아닌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나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나는 정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여 찬양으로 만들어졌던 오늘 하루에도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나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그 고백이요 진짜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그 고백이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지만 다른 이들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또 그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그 고백이어야 돼요. 헛된 소리에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헛된 소리에 마음이 뺏겨서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나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생각했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줄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의심되고 염려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나를 지키겠다, 나를 세우겠다, 나를 보호하겠다, 나를 인도해 가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